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 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니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구절이에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을 뽑아낼 수 있겠으나 오늘은 다소 다른 관점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고통과 환희가 한 몸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영상을 제가 찍는데요. 좀 여러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일은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까 읽어드렸던 구절에서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의사의 확증도 없이 이 여인은 그냥 알았습니다. 확증 같은 거 필요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한테 검증받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즉각적으로 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내가 나았구나. 이러한 이 직관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직관이라고 그러죠. 육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마다. 근데 뭘 접하는 순간 알아버리는 거. 보통 직관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직관이 우리가 종종 삶에서 경험될 때가 있어요. 논리적이지 않은데 그냥 보는 순간 알아버립니다. 아, 이 사람 도둑놈이네.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네. 아, 이 사람이 잘 되겠네. 그냥 경험되는 순간에 알아버려요. 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친한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우 조인성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친한 동생이 조인성 씨를 데뷔하기 전에 실물을 봤었어요. 꽤 가까운 거리에서 봤었다고 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알아버렸대요. 아, 이 친구는 뜨겠구나. 직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구나를 만나자마자 알아버립니다. 답안지를 딱 제출하면서 혹은 면접장을 나서면서 자신이 합격한 것을 알아버립니다. 워낙 매력이 뛰어나고 잘생긴 탓도 있겠지만은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탓도 있겠지만 혹은 또 시험이나 면접을 잘 본 탓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역으로 뒤집어서 다른 이들은 매력이 없고 못생겨서 못 뜨고 안 좋아한 것이라서 결혼이 안 되고 시험이나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분명히 기억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체대를 졸업을 했죠. 한양대 체대 시험을 칠 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끊을 때요. 이제 실기시험이요. 실기시험 볼 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끊을 때 아, 내가 이 학교에 붙었구나를 알아버렸어요. 그러한 환희의 순간, 그러나 이 환희의 순간이요. 이 환희의 순간은 짧고 운동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훨씬 길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혹독한 체력 훈련 과정은 힘은 힘대로 드는데 하나도 재미없고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운동을 하면서 제가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입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한 것이니까 정말 힘들었지만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 내가 진짜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을 잘한다, 재능 있다.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환희의 순간, 그러니까 합격을 할 당시겠죠. 아주 짧은 환희의 순간을 지나고 나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정말 눈이 떡 벌어질 정도의 진짜 재능이 있는 애들을 봅니다.
여러분 뭐 박찬호가 공을 던지는 거, 손흥민이 공을 차고 김연아가 피겨를 타고 이런 거를 눈앞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뭐 월클이잖아요. 그죠? 흔히 말하는 월드 클래스. 헌데 그러한 넘사벽 수준까지 갈 것도 없고요. 당장 국가대표 상비군이 몸 트는 것만 봐도 혹은 전국체전 입상자가 배구공 스파이크 하는 것만 봐도요. 뭔가가 느껴집니다. 쟤네들 우리랑 다르구나. 일반인이 아니구나. 그런 포스를 딱 느끼게 돼요.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가 왜 체대를 갔을까? 체대를 가지 않았더라면은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게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내놓고 그때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은요. 야,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이끌 수 있는 숨은 힘이 저때 형성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리고 저 체력 훈련을 견디고 통과한 것이 있으니까 체대를 들어가서도 뭐 얼차려와 혹은 실기 수업 분량을 견뎌내고 동기들 사이에서 씹히질 않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조금 치러보면은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 있어요. 운동 한 게임 뛰어보면은요 애들이 다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얘가 공부를 잘해서 들어왔는지 실기를 잘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아주 뭐 이제 잔디밭 깔아주고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혈루병 여인에게도 환희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한 직감을 경험을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의학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내가 완전히 나섰구나를 너무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무려 12년간, 이 12년간 여기에다가도 여러 의미를 부여를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12년간 온갖 고생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라는 대목이 있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은 많고요. 자기들도 제대로 모르면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억지를 부리는 의사도 많습니다. 많은 의사들에게 대이고 괴로움만 경험하면서 솔직히 이게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의료 사기 아니겠어요? 여러 형태의 의료 사기들을 의사들에게 당하고 나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간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인간의 믿음과 신뢰, 인간이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치료비로 돈 다 쓰고 재정적으로 핍절해지는데 증상은 더 심해져 갔죠. 자, 항상 제가 해오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몰아가실 때 1번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2번 그 다음에 돈 문제 3번 사람 문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 세 카드를 쓰신다. 셋 중에 하나 가지고 안 되면은 둘 가지고 안 되면 셋. 이 카드들을 쓰시는데 어찌 보면은 이 여인은 이 셋을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관찰해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저 셋 중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제대로 들이닥쳐도 만세를 부릅니다. 항복해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헌데 저 셋이 다 찾아왔으면 어쩌면 저 여인은 무언가 굉장히 센 성격의 소유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개인적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걸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몰라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 12년간 저 고통에 시달린 시간은 의미가 없었을까요? 그냥 마냥 다 버린 시간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고통들이 있었기에 환희를 맛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혈루병이 나은 이후에, 혈루병에서 기적적으로 완치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 이후에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않은 말로 병만 고침받고 나서 주님을 떠나게 되거나 믿음에서 파선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병이 고침받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고, 그죠? 응답. 뭐 여기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성취에 부합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고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 수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단들이 중요한 이유,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수단을 써서 목적이 목적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건 수단인데,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이 목적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강구하고 수단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해요. 긴 호흡. 어떤 이는 조금만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응답을 받거나 뭐 인생 가운데 막힌 문이 열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는 수년, 십수년을 매달려도 여전히 그대로이고, 혹은 더 나빠지건만, 참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부러워 죽겠네,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혈루병 여인이 진짜 믿음을 잘 지키고 더욱 키울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12년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는 대목을 만약에 의도적으로 겪게 하신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의사들에게 수많은 의료 사기를 수도 없이 당하고, 거기에다가 또 치료비나 병원비가 나가니 동시에 가난해지고, 여기에 몸은 몸대로도 아파지는 상황까지, 그 상황으로까지 내몰린다면요, 정말 예수님을 절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정말 소망을 둘 수 없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마침내 비로소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군중들 무리 속에서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기다시피 하면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다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치유 집회 같은 데만 가더라도요,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자 앞에 나름대로의 중증 환자들을 제끼고 사람들을 헤쳐나가서 그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많은 성격적인 요소들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절박성을 나타내고 믿음을 보일 수 있으려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런 대목이 있었죠. 여러분, 저 생각을 혈루병 여인이 사람이 잘나서 정말 머리가 돌아가서 한 생각일까요?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성령의 생각을 하게끔 항상 기도하는데, 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12년간의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 때문이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고통과 환희가 한 몸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오랜 고통의 기간이 있으면은 그거로 인하여서 환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기간은 길지만 환희의 순간은 짧아요. 고통과 환희가 한 몸이다. 당신의 삶에서 환희의 순간을 원하십니까? 고통의 시간들을 잘 살아내십시오. 잘 견뎌내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은 길고 환희의 순간은 짧아요.
짧은 환희의 순간 이후에 새로운 단계에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필요로 되어지는 역량들이 고통의 기간에 갖춰지고 축적이 되어져 갑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의 기간, 어려움들을 겪는 기간 가운데, 구간 가운데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활용하셔서 우리를 환희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환희의 순간을 경험하고 나서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수준에서 잘 기능할 수 있기 위하여서 그때 필요한 요소들을 어려움의 순간과 고통의 구간 가운데 형성시켜 가십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간의 정말 고생과 숱한 의료사기, 말라가는 지각, 그리고 더 나빠지는 몸, 파괴되는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만이 나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것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격가지들, 잔가지들, 불순물들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병이 낫고 나서 직관적으로 그것을 알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제대로 구동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들이 이 12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갖추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깨닫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의 고통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 것인가? 끝이 오긴 올 것인가? 왜 어려움은 계속되는가? 그렇게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데도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환희의 순간을 위한 것이며 또 환희의 순간 이후에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역량과 실력과 여러 조건들이 지금 어려운 구간 가운데서 구비되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주님께 아뢰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